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4장 말씀은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집이 몰락한다고 하는 말씀, 저주받는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오늘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의 분단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 1차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밤에 잘 때 3차례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주저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라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 가정이 아주 몰락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하게 될 때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결해서 제1차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약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아주 패전을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언약궤를 오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자 오늘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아군 진지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왜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의논한 후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4,000명 죽었다, 복수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실로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우리가 오늘 나가도록 결의하자. 그래서 오늘 그 결의한 대로 이 법궤,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이
괴를 모시고 나가게 했습니다.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져간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오늘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두었던 그 언약궤를 오늘 1차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을 때 2차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언약궤를 전투하는 전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는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언약궤를 뽐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오늘 그들은 이 언약궤를 여기 사무엘 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2차 전쟁을 할 때 빼앗기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초롱성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장 앞쪽에 제사장들이 메고 오늘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기를 6째 날까지 계속하고 7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됐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약궤의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해서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에서 외침이 들리기를 시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장부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해서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3만 명이 죽게 되고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 보면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오늘 죽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성막에서 98세의 고령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서 초조하게 그 성막 바깥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패전의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두 아들,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노쇠하고 비둔한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오늘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두 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또 19절에서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가봇이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 되는 분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이제 산기가 가까워지는데 시아버지가 죽었다. 남편이 전쟁에서 오늘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늘 왔을 때 오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곁에 있는 여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아들입니다 했지만은 그는 법궤를 빼앗긴 슬픔에 잠겨서 오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출생에 대한 오늘 기쁨이나 관심 없이 영광이 여호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하고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오늘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처지가 자 이제 부모 다 세상 떠났지, 자기 할아버지도 백부도 오늘 모두 죽었지, 병사가 3만 명이나 전사했다는 그런 북새통에 홀로 살아남은 외로운 고아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엘리 제사장의 비극이고 오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가운데 들어있을 때, 그리고 그의 남편, 부도덕한 그의 남편 오늘 비느하스와 영적으로 오늘 둔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비느하스의 아내를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시아버지 남편의 죽음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다는 것을 더 슬퍼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은 저주받아 망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를 보면 거름 속에 한 송이 장미꽃같이 타락했던 그의 가족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숨은 여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됐을 때 그는 결코 저주받아 해산하다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기사를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아기 낳다 죽었다고 하면 다 저주고 안 됐다 남편,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시아버지가, 백부가 어려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죽는 가운데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운데 그런 중에도 저분의 우선순위가 좀 아닌 것 같다. 참 보기가 좋다. 좀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나 자신의 하는 일 보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 걸 보게 되고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오늘 세상 내지는 육신 생활에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은 가운데는 100% 해제가 됐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하게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소독한 가운데 조심하게 됐을 땐 이제는 여기가 1부 예배 60-70명 모여도 2부 예배 60-70명 모여도 문제가 이제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럴 때 과연 또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다음 주일에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오늘 이제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가봇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증거가 무언가요?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빼앗겼느냐? 예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오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오늘 언약궤를 아주 귀중하게 모시는 자였는데 왜 그러한 언약궤를 빼앗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망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같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냥 외형적인 그 궤 속에 상자 속 자체, 이 언약 궤짝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나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지, 상징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예전에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보면 이 성경책을 언제나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종의 부족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떤 수호신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 우리 주님의 상징물로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여긴다고 해서 베개 늘 베고 주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냐, 법궤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언약궤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개 상작각의 이 법궤라는 건 궤짝 아니에요. 일개 궤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절에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전쟁터에 오늘 여호수아 시절에 이렇다 해서 믿음 없이 언약궤 궤짝만 앞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궤짝만 앞세웠으니 여리고의 기적이 재현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게 된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형식화가 되어서 오늘 내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의 손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공산주의 여기에 들어 있었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저 평양은 일제시대 때 뭐라고까지 말이 나왔느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끼는 자녀가, 가장 아끼는 자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하건 나중에 은혜를 받게 하건 간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형식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관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셨을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눈에 보이는 어떤 예식, 어떤 형식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제와 명분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내게 주신 그 직책, 직분과 충성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됐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금 이 민족은 법계만, 쉽게 말하면 법계를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계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이용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늘 전쟁터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큰 잘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언약궤를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오늘 이용하려고 들었기 때문이죠. 자, 전쟁에 나가서 패전해서 승리를 다시금 얻기 위해서 2차 전쟁할 때 오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했을 때 왜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서 이것이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연단해서 더 큰 인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내게 찾아온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해서 이렇게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영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영적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보다 육신적인 도구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외모 별로 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형식적인 신자보다 참 생명을 간직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을 살려나가는 영성운동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지 육체를 위한 친목단체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만나는 게 대충 목회자들 많이 만나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 만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영성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성도들끼리 교회에 와서 오늘 침묵, 밥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먹으면서 정이 드는 것이고, 먹으면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친목단체화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면 작대기로 한 대 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외식하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하나님을 앞세운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경건을 앞세웠던 거지요. 바리새인들, 왜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놈들 하면 제일 무서워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내세운, 자기를 앞세우는 그 외식을, 위선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그냥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금식했지만은, 오늘 1차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지형만 오늘 믿었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은 거룩한 곳, 오늘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여기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입을 넓게 열어서 찬송하고 구하지 않으면, 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익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도 세상 잣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징계하시게 됩니다. 성도들을 징계해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오늘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 소돔 고모라 성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을 기억할 때 언제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회개가 없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첫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10여 년 가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못 봐요. 근데 목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나? 막 간혹 가다가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그 네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성도가 정말 헌신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다른 면으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었을 때, 그래, 하시고자 하는 것, 부족한 것은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예를 든다면 저는 요즘에 이 강대상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목사님이 보낸 걸 대패로 빌어가지고 멋지게 하는 그거 할까? 근데 내가 어느 목사한테 하더니,
양 교회 새로 하는데 그거는 좀 새 것으로 하면 좋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도 생각이 됐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정해 놓으실 때는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거냐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적인 목적이 이 미신적인 신앙생활, 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목적도 자기에게 있어요. 막 언제나 복을 받는 거에 있어요. 예배를 해도, 그리고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헌신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성도 가운데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분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데, 그 사람의 신앙,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아니라 막 기적, 막 복을 받는 거기 있다고 하면서 퇴하는 것을, 다른 교회 아주 오래 아주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여기에 둬야 돼요. 거기에 내가 조금 거기에 거친다 할 땐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자신에게 축복과 기쁨과 만족이 얻는 것이 신앙적인 목적이 되면 이것을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저는 그래요. 건축을 해도 무조건 그래요. 목사님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죠. 하지만 입술에서조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전, 그리고 내적으로 앞으로의 이거 저것 이렇게 담겠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에 두게 됐을 때 타락하지 않고 오늘 부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